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회개하신 분, 야,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렇게, 저분 보니까 진짜 회개라는 게 있구나, 사람이 바뀌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분 계세요? 있으세요? 근데 소리가 예, 눈으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손 들면 좀 그러니까. 저는 그런 회개에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시는 분 눈 좀 깜빡여 보세요. 이렇게. 의외로 깜빡이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어디서 그게 보여야 돼요? 거울 보면 그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야, 진짜 예수님 믿는데, 나 그때 그 장로님 내가 그때 봤지. 그때 그 권사님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고 회개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나한테 막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막 울면서 나한테 막 용서를 구하더라. 야, 제가 진짜 그런 분 봤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울을 보면 거기 꼭 한 사람씩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없어요 하는 거 좀 지금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눈 안 깜빡거리신 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악한 왕, 그 악한 대로 55년을 살았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얼마나 악했냐 하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대요. 이 얘기 뭐냐면, 야, 뜨거우니까 발바닥에 굳은 살 박이게 막 한 다음에 진흙 같은 거 칠한 다음에 그냥 막 호다닥 뛰어서 지나가라. 알았지? 왜 하는 건데요? 이래야지 이게 우리가 그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데 그노스 신이라고, 그 신이 이거 좋아한대. 그리고 몰렉이라고 또 그 신도 불 가운데 이렇게 호다닥 지나가면은 엄청 그거를 좋아한대. 그래서 좋게 하려고. 이제 그거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얘기는 그 아들을 불에다 던져서 제물로 바치는 거,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흉내낸 그런 악한 왕이 아니고요. 찐이에요, 찐. 오리지널 악한 왕. 근데 그거를 몇 년을 했어요? 55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 누구예요? 당대의 선한 왕 히스기야. 뭐가 좀 이상해요. 어쨌든 그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함은, 그의 패역함은, 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행한 모든 일과 범한 모든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역대 열왕기 하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고급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므낫세가 회개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역대하 33장 12절 조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역대하 33장 12절. 저는 찾아놨죠. 역대하 33장 12절.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므낫세에 대한, 우리가 그냥 열왕기서만 읽으면 므낫세 이렇게 나쁜 왕이 55년 다스렸구나 그러고 끝일 수 있는 일을 성경이 역대하 말씀에 다시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선포할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29절 말씀도 선포할까요?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므낫세가 뭐 했다고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5년의 통치 기간 중에서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를 쇠사슬로 칭칭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왕에서 박탈됐던 기간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므낫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선한 왕이 되었으면 역대지략에 그의 악한 일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았을 텐데, 그의 결론이 뭐예요? 악한 왕으로 결론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중간에 회개함으로 선한 왕의 모습도 있었고, 결과는 악한 왕으로 그가 그 인생을 마무리한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예전과 같이 완악하게 마음을 굳게 하면 다시 그 예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물론 그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지만 그 베드로의 고백은 그 드렸던 그 순간은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실로 드려진 거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연약해요. 우리 부족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그 고백은 하나님이 찐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나 맨날 넘어지는데, 나 맨날 후회하는데. 그래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진짜라고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죠? 근데 성경은 22장에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한 장 넘기셔가지고 열왕기하 22장 19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므낫세 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라고 하는 이 대목이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내 마음이 내가 주인처럼 고집스럽게 내가 주인 마냥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서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완고함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느낌과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직성대로 안 되면 얼마나 혈기가 올라옵니까?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좀 능력이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부를 많이 가지거나 나보다 더 인정받거나 이런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화는 못 내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혈기가 있는 사람으로 화를 분노 조절자가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여러분 주변에 분노 조절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버럭버럭 화내시는 분.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사랑에 기인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냐고, 왜 안 해주냐고,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막 분을 바라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예요, 그게.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그게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왜 나옵니까? 왜 우리가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고 그러면서 주위에 얼마나 우울증이 많은지 몰라요. 왜 우울증이 떠나질 않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그걸 내가 내 힘으로 막 밀어서 이렇게 힘있게 가지 못하면 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유, 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난 약할까? 왜 이렇게 내 주변에 도와주질 않을까? 왜 내가 이게 가진 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막 온통 나는 왜 외모가 이럴까? 막 온통 우리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비교가 되고 우울해지고, 비교가 되고 화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에너지가 막 바깥으로 향해 있는 사람은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조절을 못하고요. 그 마음의 에너지가 자기를 향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내 힘으로 하질 못하니까 커튼 닫고 문 걸어 잠그고 방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합니까? 정신과 찾아가서 약 먹고 치료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약을 먹으면 확연히 도움이 됩니다. 교회, 하나님이 그 병원도 누구를 위해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병원 가면 안 돼. 믿음이 있으면 약 먹으면 안 돼. 그거 하나님 안 믿는 거야.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특별히 나를 위해서 그 병원을 세우신 거예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 의사 공부시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약을 하나님이 개발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오늘 먹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약이 효용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요, 다 약이 사람에게 효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약은 그 사람에게는 먹자마자 효과를 보는 약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약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을 효용 있게 하셔야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갔던 자리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아가는 자리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시간도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느낌도 감정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풀어야 되고, 내가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실 때 우리는 생명 있는 자로 살게 되고, 온전할 수 있고, 지혜로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고쳐먹지 않으면 절대로 이 므낫세와 같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 자기의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올무에 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벗어난 듯 했는데 끌어당기면 또 쭉 원래 원위치로 끌려가는 거예요. 계속 인생이 무슨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좋긴 한데, 간찮긴 한데, 감사하긴 한데, 예배를 드리면 평안하긴 한데 다시 정신 차려보면 원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제 축구했잖아요. 대한민국 우루과이는 전 세계 랭킹 14위예요. 우리나라 몇 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몇 위 정도 할까요? 우리나라 28위예요. 우리나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갑절로 잘하는 나라죠. 그렇죠? 14위고 28위니까 2배, 우리나라보다 2배 앞에 있는 거니까. 근데 어제 해가지고 어떻게 됐게요? 권사님 주무셔야지, 새벽기도 준비하셔야지. 그거 다 보셨어요? 0대 0이에요. 아주 잘한 거예요. 네, 지지 않은 것만 해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선수들이 열심히 잘 투혼을 발휘하더라고요. 잘했어요. 근데 보세요. 어제 손흥민 선수는 지금 유럽 리그에서 득점 왕이에요. 근데 한 골도 못 넣고 특별히 뭐 이렇게 뚜렷하 할 활약을 못했어요. 득점 왕이 와도 그 나머지 선수들이 그 공동체가 역할을 잘 못해주니까 왜 어제 득점을 못했을까? 거의 한 경기에 한 골 반 정도 넣는데 왜 어제 득점을 못했을까? 이유는 그가 지금 뛰고 있는 토트넘에 있는 다른 선수들과 같이 공이 배급이 안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개인 기량은 뛰어난데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막아주고 다른 선수들이 공을 줘야 되는데 그가 뛰고 있는 그 아주 수준 높은, 몸값으로 치면 우리나라 선수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들하고 뛰는 그 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도 큰 점수로 지지 않은 건 또 왜 그래요? 다른 선수들이 다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손흥민이 독보적으로 확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그걸 막 끌어줄 수는 없었지만 근데 다른 선수들이 지지 않을 만큼 잘해준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 하나 독보적인 사람, 아주 뛰어난 사람이 그 활약을 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좀 우리가 옆에서 막 더 잘 도와주면 더 잘할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나머지 지체들이, 우리 교회 나머지 지체들이, 우리 가정의 우리 나머지 가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네. 골을 못 넣어도, 이기지 못해도 이 싸움에서 질 게 뻔한 싸움이에요. 99%가 다 우루과이가 이길 거라고 예측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역할을 잘해준 거예요. 저는 어제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담임 목사 한 명 막 걸출해가지고 아주 헌신된 성도 한 사람 막 교회를 위해서 막 충성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 지체들이 다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청지기와 같이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제가 더 뭔가를 더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지체 한 명 한 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막 손흥민 선수처럼 그냥 두세 골 내가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뛰다가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체들이 다 각자의 자리를 조금씩 다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가 아주 선방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믿음의 싸움,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감당하게 하시는, 견디게 하시는 그 나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보지는 못했어도 어제 거리 응원 막 엄청 많이 했잖아요. 1대1이 뭐야, 왜 골 못 넣었어 그때, 막 이런 사람 없었을 거예요. 어제 아마 이긴 것보다 더 기뻐했을 거예요. 왜요? 너무 잘 싸워줬으니까, 너무 잘 뛰어줬으니까. 비록 골은 안 들어갔지만 어제 우리는 이긴 것과 진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아주 걸출하게 뭔가를 뚜렷하게 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보란듯이 멋지게 싸우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므낫세 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그죠? 근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므낫세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므낫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악한 왕으로 결론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뭘 하나 볼 수 있냐면요, 그 므낫세 왕 때문에 이 유다 나라,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에요. 재밌어요. 왜 망했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바벨론에 사신들이 와가지고 아유 얼마나 아프셨냐고, 아유 기쁜 소식 축하드리러 왔다고 조문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무기고와 그 수장고와 그 보물들을 온통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보여주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왕이 저 우리가 정복할 나라 영순이는 어디냐? 어마어마한 보물이 저기 가득가득 그득그득 있는 저 이스라엘 유다를 우리가 제일 먼저 뺏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악한 왕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선한 왕 느헤미야의 실수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 같이 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사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차라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는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특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특심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열심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셔서 쇠사슬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을, 내 심령을, 우리의 교회를,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함으로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악한 왕의 길을 걸어갔던 므낫세이지만 하나님,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결국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회복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어드리면서 회개함으로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